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또 마더스데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주께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5월 두 번째 주일 머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하실 때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우리 해피 머더스데이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머더스데이라고 인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주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에 대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넘치는 배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어머니는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 영생함을 얻으며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던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 황무지에 꽃피니, 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핍박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고 많은 사랑으로 우리 키워주시는 어머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소리점에 가면은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가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할 때는 우리 오른쪽을 보시든가 왼쪽을 보시든가 손으로 두 손으로 사랑해요. 그 다음에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트 아시죠 이거?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같이 앉으신 분은 두 분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째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그만 거 말고 큰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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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사랑 많이 드렸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저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사랑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위, 나의 옛사람으로 인하여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온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사르셔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 향내 나게 하시고 등불이 되어 예수님의 빛을 어두운 곳에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으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 문을 드나드는 자마다 성령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소망과 축복을 나누어 주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4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고 세계 만방의 선교지를 지원하고 돕는 선교 사업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남가주 새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지진과 폭우와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과 섭리대로 살지 못하고 탐욕과 교만과 우상숭배를 인하여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남북 간의 갈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당리당락에 빠져 있고 눈먼 자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스타리카 원주민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6월에 그곳에 선교를 떠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참여하는 많은 사랑의 손길들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어려운 여건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육신에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닦아주셔서 나을 수 있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있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귀한 찬송의 고백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도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430년이더라고요. 네, 어저께 새벽에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430년 생각해 보니까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을 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꿈을 갖습니다. 처음 이분들한테 어버이날 그리고 마더스데이에 고마운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탁을 했더니 전혀 거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 알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이쪽에서부터 보면 보실 때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90, 85, 83, 82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연배가 이렇게 쭉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 은혜 때문에 살았다 한 거를 이 어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복되세요. 어디에서 80, 90대신 분들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연습하고 와갖고 특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먼저 봄의 소식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아까 사랑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그 찬송의 고백처럼 한 2, 3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는 그 손길을 한번 함께 보길 원합니다.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He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한 분을 통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 우리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분만 저희가 조금 같이 축복하고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 분은 장애자 권사님, 오동균 장로님, 배원택 집사님 90 이상 되신 분 축복합니다. 좀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은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고 남은 평생이 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 9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잊지 마시고요. 우리 6월에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에서 30일까지 다녀옵니다. 가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과 섬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양현주 권사님, 정선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손자들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 권사님, 양 권사님. 네, 두 분들이 그 뒤 얘기로는요, 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축복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솜씨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따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더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일이지만은 지난 3년 가까이 저희 교회 학교를 열심히 우리 청년부 섬겨줬던 우리 레이 그리고 유나 자매가 저희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젊은 가정을 위해서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도 앞으로 또 교회 학교와 또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말래 권사님, 김현학 권사님, 김종성 권사님, 배강일 권사님, 유혜랑 권사님, 전봉석 성도님, 이서연 집사님, 예준이, 하준이, 허계순 사모님, 또 그 외에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치유하심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오늘은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온 열방에 있는 부모들이 성령님 충만하고 하나님 경외하여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주의 교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마더스데이로 또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전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모의 세대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온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어버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자녀들의 잘됨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신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노년의 때에 더욱더 주를 사모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허락하여 주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나라를 확장함에 쓰임받는 교회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559장을 보면은 가정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며 고백이며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스함과 새 생명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귀여워하고 사랑하고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학생은 공부에 충실하고요.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엄마는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정리하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 근데 그 모인 모든 식구가 예수만을 섬기는 그 아름답고 복된 일을 통하여 언제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해서 만드는 가정이 아니라요,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저런 이유로 깨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참 많습니다.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은요, 서로 이기적이고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요. 내가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날은 황혼의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가만히 가정을 살펴보면요, 왜 이렇게 기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기싸움이 많아요. 누가 위냐 아래냐, 누가 주인이냐. 함께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할 나이에 자신의 삶을 찾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찬송의 고백처럼요,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만 섬기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면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집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요. 가난하다고요. 힘들다고요. 대화가 안 된다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다고요. 얼마나 많은 이유를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요, 아무리 크루즈 여행이 좋고 해외여행이 좋아도요, 그 여행이 잠깐이에요. 왜 그 여행이 좋은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래요. 집이 없으면서요, 맨날 배 타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방랑객이에요. RV 타고 여행하는 거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1등석의 비행기를 타고 아주 호사스러운 대접을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즐겁고 좋은 겁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 먹어도요, 사 먹는 음식은 금방 질리지 않으세요? 늘 같은 반찬인데요,
집밥이 최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별로 외식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가봐야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점, 뷔페. 종류는 많은데요, 먹을 게 없어요. 왜 한두 개 먹으면 배가 불러가고 다른 거에 관심이 안 생기니까요. 거기서 한두 번 먹고 나면요, 질려요. 근데 집은요, 아침, 점심, 저녁 1년 내내 똑같은 밥에 똑같은 반찬에 먹는데도 그게 그렇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집에서 먹어서 그래요. 집밥이어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 같은 하나님 나라라면 나 안 간다고.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 또 만나면 안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희 두 딸이 뭐 비슷했어요. 저한테 대해서. 아빠가 가는 거는 난 안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가정이 이렇게 깨어졌는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주셨던 가정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환경 탓? 아니에요. 뭐 자녀 탓? 아니에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내가 유지하지 못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세워주신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근데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보십시오. 남자 여자의 어린아이, 이제 태어난 2달 3달 되는 이 남자애 놓고 여자애 놓고 같이 다 빨개 벗고 있잖아요. 보면은 남자애가 그래요. 어휴 창피해. 엄마 나 기저귀 채워주세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걸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 속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게 풍성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부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지자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지자 형제 자매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죠. 사단은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깨트렸고 깨트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깨트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 충만하여 하나님의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회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가?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요, 이 땅이 괴로워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게 아니라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허락하신 인생 동안에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더 열심히 살아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면 뭐해요? 그저 잘 거쳐만 있으면 되잖아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안식처인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라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테니까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괜찮더라고요. 왜요? 아유 당신 뭐 삶의 수준이 왜 그래? 뭐 아유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 다 괜찮더라고요. 왜요? 아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늘 알고 있고 기억하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날 사단이 하나님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특별히 잘 사용하는 것 하나가요 동성애더라고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야 라고 말하면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거부하고 공격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사람의 정체성과 처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고 지켜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힘써야 될 첫 번째,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건 동시적인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첫째,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뭐가 우선이냐가 아닙니다. 같이 시작돼야 됩니다. 첫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군사용어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거 해! 그러면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애와 신뢰를 가지고 행하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대를 향한 경외함, 신뢰감을 가지고 자원하여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과 질서를 위해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섬기고 복종할 만한 존경과 신뢰를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은 이 말씀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근데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요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참 말씀을 보면은요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때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래요. 아내가 아내의 머리됨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정 만들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 만들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요.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부부로서 살아온 지난 시간 통해서 어떤 부부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부부였다고 생각하세요? 나 이런 부부로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꿈꿔봤던 부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 권력, 부귀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서로 같이 좋은데 신나게 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세상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풍성한 밥상에서요 밥만 보며 열심히 맛없이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찬밥에 김치 하나도 먹어도요 그냥 다정다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부부의 가장 큰 기쁨은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것이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요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즐거워하는 거더라고요.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도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돈만 알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을 가장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머리답지 못한 남편들 많습니다. 그래도 머리 대접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남편을 머리로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내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준 말은요 남편들이 그렇게 기억하더라고요.
그 남편들에게 주는 말은요, 또 아내들이 그렇게 기억하더라고요. 떼놓으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아내라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나머지 남편의 것은 남편에게 맡기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요, 나에게 주신 말씀만 기억하시고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에게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아내의 순종이요,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한대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남편 언제 예수님 만날 거야? 당신 그렇게 살아갖고 언제 예수님 만날 거야?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나를 만날 것이다.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라 종종이래요. 그러니까는 남편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살아보세요. 당신이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남편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내 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 남편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허락해 주신 거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남편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복종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 순종이더라고요. 오늘날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말이 통할까? 이렇게 말하면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예, 그것처럼 말도 안 되고요, 시대에 맞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세태지만,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 아세요? 첫 인간 아담을 보십시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하와가 남편에게 줍니다. 여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왜 그랬어? 갈등이 없어요. 그냥 냅다 받아갖고 먹어버려요. 왜요?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질문이 없어요. 그냥 받아서 먹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남편이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집에서 아내가요,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럼 교회 못 가요. 안 듣는 것 같은데요, 결국 남자는요, 여자의 말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 말씀에도 나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듣지 않고 고집스러운 사람 같죠? 나중에 보세요. 다 아내가 한 얘기 기억하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런 카피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요, 이처럼 대부분, 전체 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게요, 남자는 다 여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종할 시간 몇 년 남으셨어요? 앞으로 몇 년 안 남으셨잖아요.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따라서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가정의 부부로서의 회복을 온전히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적당한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순종은 남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을 바꾸면요, 여자는요 남자 하기 나름이에요.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잘하면 상대도 결국에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또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있는 장미를 몇 개를 이렇게 잘라갔어요, 집에. 그러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이제 거의 핀 꽃을 지기 전에 가서 이제 조그만한 거기다가 물 넣고 노란색 장미를 탁 아내가 띄워놨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장미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 장미가 당신 때문에 사네. 그러니까 근지러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낯간지럽고요. 근데 그 한마디 못 해줄 거 없잖아요. 왜요? 사랑한다면.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좀 말래요. 괴롭게 하다라는 뜻은요,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여 슬픔에 잠기게 하는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아내를 괴롭히는 습관들이 있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자존심 세워가면서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 속 뒤집느라고 또 그 행동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술 때문에 아내를 어렵게 하면 술 끊으세요. 도박이 아내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도박을 끊으세요. 남몰래 외도하고 있다면 그 외도를 멈추셔야 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어렵다면 일찍 일어나시고 돕는 손길을 펼치셔야 합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지 마십시오.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도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다 달라지거든요. 잠언 10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내에게요, 이 콩깍불이 씌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건 다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요. 한 달 봉급을 가갖고서요, 명품을 사갖고 왔어요. 속은 뒤집혀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사버린 거를. 그래, 그 가방이 나보다 더 좋았는지 모르겠네. 잘 쓰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이거는 같이 읽죠. 우리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자가 자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아내가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워주면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그거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래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남편 된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의 순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내 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먼저 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이 되려면 두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뭐냐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훈련을 잘 시키지를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네끼리나 잘 살아라.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네끼리나 잘 살아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스스로 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원망하거나 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길은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돌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저 자녀가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10계명에서도요 5번째에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순종하는 삶은요, 공경하는 삶은요,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한 삶을 통하여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 시청각 교육이더라고요.
다 본 게 있더라고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중간에 방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왜요? 보고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함을 늘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부모가 없는데 나보다 연배되는 분들이 부모인 줄 알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요.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하신 대로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꼭 심부름을 시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추석 설날 되면요 푸죽간에 가갖고 고기 한 근 소고기 사갖고 옛날에는 이 시멘트하고 이런 부뎃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누런 종이로 해갖고 왜 새끼줄에다가 맸는지는 몰라요. 새끼줄 매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고 이제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요. 근데 꼭 그거를 저한테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어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기 시작하고 본대로 잘하고 나니까요. 어른들을 보면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게 그냥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의도된 게 아니라 그냥 저분을 보면 뭘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찾아가면 어머님들한테 찾아가면 빈손으로 간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껌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어서.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이런 복된 삶을 삽니다. 자녀로서 순종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루에 100살의 아들을 주시고선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 그럴 때 의문을 품지 말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른 아침 아들 데리고 그 아들의 등에다가 뭘 진 줄 아세요? 그 아들을 태울 땔감을 그 아들 위에다 짓게 하고 걸어가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도착하자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일은 다 아시죠. 아들을 장작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묶었다고 말합니다. 100살이 넘은 아버지, 10대 후반이나 20대 정도 됐을 청년인 이삭, 누가 기운이 세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묶으니 그 묶이는 것에 잠잠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자, 그리고 내리치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이 어떻게 그러한 기가 막힌 절대절명에 자신의 생명을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침묵하고 잠잠히 있었을까요? 그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보고 배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보고 배웠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그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더라고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을 인도하고 지키고 축복하실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요. 왜요?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가 생길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그동안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아들인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순종함이 이삭의 아버지 공경과 순종을 낳게 했고 그 결과로 말씀대로 이삭은 이후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우리가 실천함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경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록 내 눈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이고 어른이라 하여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범사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은 자녀들입니다. 시편에서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는 다 압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보장 그리고 보상 혹은 꿈을 대신 이루는 대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학교를 가는데도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정해놓은 학교를 가야 됩니다. 목표는 부모가 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채찍을 듭니다. 달려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당근은 다 줄 테니 달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중에 너 내가 먹을 거를 안 줬어, 입혀주질 않았어, 학교를 안 보내줬어,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자녀는 말합니다. 엄마, 나는 거기 가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빠, 나는 그 음식점 가서 먹고 싶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해요. 그거 아빠가 먹고 싶었던 거잖아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스스로 착각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얼마나 참아줬는가, 얼마나 이해했는가. 그런데 자녀들은 말합니다. 나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위한 최선인지 부모를 위한 최선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게 키우려고 얼마나 들들 볶으셨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죠? 저는 그랬더라고요. 보니까는 애들이 지금도 저만 보면 놀래요. 잠자다가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 자다가 오른쪽으로 자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얼굴에 딱 아빠가 나타났다. 얼마나 복김을 당했으면 그랬을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너 놀랬구나. 그러면 아니 아빠 내가 놀래서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삶 속에서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자녀들을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그래서 호되게 했던 것도 많고,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근데 과연 그것이 자녀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닌 때가 많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세상에서 자녀를 소원하게 대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부족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인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랑으로, 내 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요, 또 데려다가 말씀 가지고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는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사는 삶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 말로 뭐 논쟁해갖고 뭐 대화해갖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우리의 실력으로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미 됐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나의 자녀지? 내 말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삶이 말이에요. 들려지는 것만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행동이 언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저런 거구나, 사랑하는 게 저런 거구나, 이해하는 게 저런 거구나, 섬기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데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들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의 회복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나눔과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셔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말씀에 먼저 순종케 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주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허락하신 인생 동안에 인도자와 보호자와 공급자와 치유자와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도록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아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